친구들 반가워요. 우리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우리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우리 마음에 새겼어요. 우리 이 약속 기억하면서 오늘 여름성경학교 두 번째 날 같이 시작해보도록 할 거예요. 우리 오늘도 함께 큰 소리로 선포하고 시작할 건데요. 우리 목소리 한번 풀어볼까요? 하고 한번 목소리 크게 풀어보고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어볼 거예요. 시작! 이 땅을 심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님을 사모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아멘. 우리 이제는 사도신경송 함께 부르면서 예배 시작합니다. 네, 우리 신나는 찬양으로 계속 이어갈게요. 우리 이번에는 새로운 찬양 해볼 건데요. 우리 지난번에 배웠던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 새로운 단어를 배웠죠? 마라나타. 무슨 뜻이었어요? 아멘 예수님 어서오세요 라는 뜻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이 찬양 한번 불러볼게요. 우리 자리에서 일어서서 같이 불러보도록 할게요. 말씀 따라 그 명령 따라 날마다 순종하리라.
연약하여 주의 번영 날마다 내 힘주네 말씀 따라 순종하리라 큰 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리 더 큰 목소리로 말씀 따라 전극하리라 주님 명령 순종하며 달리라 나는 미련하여 주님 뜻 알 수 없지만 기도하며 성령님이 깨닫게 하네 나는 연약하여 주의 보여 날마다 내 힘주네 말씀 따라 손 높이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리라 성령 충만 말씀 따라 전극하리라 주님 명령 순종하여 달리라 말씀 따라 순종하리라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리라 성령 충만 주님 명령 순종하며 달리라 아멘. 네, 우리 친구들 이번에는 마음을 모아서 우리 가장 멋진 약속 불러볼 건데요. 예수님 어서 오세요. 내 마음에 오세요. 같이 마음 모아서 불러봅시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우리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셔서 제자들에게 들려주셨네 하나님 나라 가장 멋진 약속이야 하나님 나라 예수님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 내 삶을 변화시킨 가장 큰 약속 예수님 주님 나라 기다릴게요 변하지 않는 소망 영원히 바라봐요 하늘 높이 올라가신 우리 예수님 약속하신 대로 다시 여기 오셔서 너와 나 우릴 안아주신대 이렇게 가장 멋진 약속이야 하나님 나라 예수님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 내 삶을 변화시킨 가장 큰 약속 예수님 주님 나라 기다릴게요 변하지 않는 소망 영원히 바라봐요 우리 함께 기도드릴게요. 우리 함께 읽는 부분은 같이 큰 소리로 읽고요. 선생님이 읽고 우리 친구들
따라서 읽어주세요.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오시겠다는 예수님의 약속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루어질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사는 믿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번 시간에는 목사님께서 재미있는 성경 이야기를 들려주실 거예요. 우리 친구들 집중해서 잘 들어보세요. 랜선 따라 성경학교 두 번째 시간, 오늘은 목사님이 목소리로만 이야기할 거예요. 왜냐면 목사님 마음이지. 자, 우리 먼저 시작할 때 있다 없다 퀴즈 목사님이 3개 낼 건데요.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 문제. 홍수가 났을 때 욕조에 타고 있다가 살아있던 사람이 있다 없다. 두구두구두구두구 있을까요 없을까요? 정답은 있다. 미국에서 일어났던 일이래요. 앰버 컬빈이라는 사람의 마을에 홍수가 났는데 집이 무너지고 마을이 물에 잠겼을 때 앰버 컬빈이라는 사람이 욕실에 들어가 욕조에 올라타서 목숨을 건질 수 있었대요. 대단하죠. 야, 이런 일이 있다, 그치? 두 번째 문제. 허리케인 속에서 침대를 타고 13km를 이동한 사람이 있다 없다. 허리케인이 뭐냐면 우리나라로 치면 태풍과 같은 건데 회오리 바람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친구도 혹시 오즈의 마법사 아나? 거기에 나오는 거죠. 혹시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정답은 있다. 1860년도에 미국에 사는 일라이저라는 사람인데요. 허리케인을 타고 13km를 이동했대요. 많은 집이 무너지고 마을이 무너졌을 때 일라이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잠을 자고 있었대요. 대박. 허리케인을 타고 13km 날아갔대요. 야, 이런 일도 있다, 그지? 세 번째 문제. 비행기가 추락했을 때 온몸에 치즈를 바르고 살아남은 사람이 있다 없다. 대충 찍지 마세요. 잘 생각해봐요. 비행기가 추락하는데 치즈를 온몸에 발라가지고 산 사람이 있을까? 정답은 있다. 우와, 이런 일도 있다, 그죠? 프랭크 엠머트 2세라는 사람인데요. 타고 있던 비행기가 갑자기 추락했는데 비행기 추락하면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비행기에 있던 치즈를 꺼내서 얼굴하고 온몸을 두툼하게 발랐대요. 그래서 그 치즈가 충격을 흡수해가지고 살 수 있었대. 와, 이런 일이 다 있다. 대박인데요, 그죠? 자, 우리 친구들 있다 없다를 통해서 여러 가지 믿기 힘든 사건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어요. 이번에는 친구들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볼게요. 우리에게 심판이 있을까요? 네, 맞아요. 심판은요, 정말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서 심판이 있다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이름은 나와 있지 않지만 부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누가복음 16장 19절에 보면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부자가 자색 옷을 입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 당시 자색 옷은요, 왕을 상징하는 색깔이에요. 그래서 왕과 같이 부자였다라는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처럼 옷을 쉽게 만들 수 없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매일 좋은 옷과 좋은 음식을 먹으며 호화롭게 생활했다는 것은 엄청난 부자였다는 것을 얘기해요. 그런데 그는 그런 엄청난 부자였지만 알지 못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였을까? 네, 바로 심판이 있다라는 거였어요.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모르고 살았던 부자는 어떻게 됐을까? 오늘 본문 속에 또 다른 사람이 나오는데 바로 나사로라는 사람이에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나사로는 아니에요. 그 나사로 말고요. 또 다른 나사로가 있었는데 어떤 모습이었냐면 봐요. 먹을 것도 없고 옷도 없는 가난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힘도 없는 나사로는 부자의 집 앞에 있었는데요. 버려지는 음식이라도 먹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부잣집 앞에 있었던 거죠. 부잣집 앞에서 기다리고 또 기다렸지만 먹을 것을 얻지 못했던 나사로는 결국 죽고 말았어요. 가난하고 먹을 것도 없고 옷도 없었고 집도 없었던 나사로였지만 나사로는 알고 있었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심판이라는 거예요. 나사로는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았던 나사로는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죄를 짓지 않기 위해 노력했어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나사로는 천사들과 함께 아브라함 품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아브라함 품에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반대로 부자는 어떻게 됐을까요? 세상에서 부자로 살았지만 그는 결국 심판을 받게 되었어요. 부자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심판이 있다는 것도 믿지 않았어요. 부자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이 없었을까요? 분명히 있었어요. 그런데 부자는 심판을 믿지 않았어요. 지금이 너무너무 좋거든요. 매일매일 좋은 음식 먹었고 매일매일 좋은 옷을 입고 있었으니까 굳이 심판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모르겠어요. 그죠? 부자는 하나님 나라가 아닌 음부, 즉 지옥에 가게 됐어요. 그곳에서는 많은 눈물을 흘리고 고통스러워하며 후회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곳이었어요. 부자는요, 그곳에서 그렇게 아파했어요. 힘들어했어요. 그래도 소용없었어요. 심판받은 것은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매일 고통받던 부자가 위를 올려다보니까 자신 집 앞에서 음식을 구걸하던 나사로가 보였어요. 그런데 나사로가 고통받는 자신과는 다르게 아브라함 품속에서 아주 평안한 안식을 누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죠. 부자는 아브라함에게 얘기했어요.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제가 지금 고통받고 있는 모습을 보세요. 저 너무 힘들어요. 나사로를 저에게 보내셔서 물을 조금만, 아니 한 방울만 제게 줄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럴 수 없다라고 말씀했어요. 부자야,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먹고 호화롭게 살았지만 나사로는 그렇지 못했단다. 네가 조금만 더 일찍 이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말했어요. 부자는 아브라함에게 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나사로에게 남아있는 저의 형제들에게 가서 심판이 꼭 있으니 살아있을 때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여 이곳에 오지 말라고 말씀 좀 전해주세요. 아브라함은 부자야,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단다. 그러나 만약 너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믿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면 심판을 받을 거야 라고 말했어요. 부자는 슬퍼하며 울었어요. 세상 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말씀대로 살지 않고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은 자신의 모습을 후회했어요. 내가 만약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다면 지금 이곳에 있지 않을 거야 라며 슬피 울며 고통받았어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심판은 정말 있어요.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 심판이 있어요. 우리는 그 심판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언제 어떻게 오셔서 우리를 심판할지 알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화면에 보이는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볼게요.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들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친구들, 도둑이 도둑질을 할 때 미리 예고하고 하나요? 안 해요. 아무도 모르게 그 집에 들어가서 도둑질 해나와요.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도 그때와 같아요. 아무도 모르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할 때 오실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준비하고 있어야 될까요? 첫 번째, 우리의 죄를 회개해야 돼요. 죄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갈 수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할 때 우리의 죄는 용서받을 수 있어요. 혹시 친구들 중에 나는 일주일 뒤에 회개 기도해야지 1년 뒤에 기도할게요 라고 생각하는 친구가 있나요? 절대 안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일주일 뒤에 1년 뒤에 기도한다는 것은 부자의 모습과 같은 모습이에요. 오늘 바로 이 시간 나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아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심판은 구원임을 믿어야 합니다. 심판이 부자에게는 무섭고 고통받는 시간이었지만 나사로에게는 구원이었어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았던 우리에게 심판은 구원받는 시간이에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무서운 것이지만 믿는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예수님께 칭찬받는 시간이에요.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에서 행복했던 것처럼 우리도 심판받을 때 예수님의 품 안에서 행복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심판을 무서워하지 마세요. 심판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구원의 시간이에요. 칭찬받는 시간이에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심판이 있음을 전해야 돼요. 부자는 아브라함에게 형제들에게 가서 심판이 있다는 말을 전해달라고 했죠. 우리가 바로 그 말을 전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아직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씀을 모르니까 심판이 있다는 것도 모르겠죠. 우리만 알고 우리만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부모님, 나의 가족,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 가야 되죠. 내 주변에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족이나 친구가 있나요? 가족과 친구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사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친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게요. 하나님, 우리 친구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특별히 심판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있는 우리 친구들은 심판이 구원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칭찬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먼저 우리 친구들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방법대로 살지 못했던 우리 친구들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나사로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멋진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심판받을 때, 심판의 때에 믿음을 지키며 구원받는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전할 수 있는 멋진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 우리 친구, 우리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고맙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이 영상이 끝나고 나면 다음 영상을 틀어서 세김북스 우리 함께 해보도록 해요. 조금 이따가 만나요.